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이 땅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산골 오지에서 군목 생활을 하다 인천 도심 군부대로 나왔을 때예요.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때마침 지나가는 시내버스와 마주쳤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시내버스가 다닌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 시내버스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날 아침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나만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죠. 세종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 쪼그려 앉아서 출근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켜고 있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가죠. 이런 열심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등병 때 참 열심히 군생활을 했어요. 목소리가 쉬지 않은 날이 없었고, 걸어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3걸음 이상을 거의 뛰어다녔으니까요. 하루는 고참이, 야 박한성, 가서 그거 가져와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병 박한성 알겠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뛰어가다 생각해보니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도 안 해줬고, 저도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한바탕 혼나고 다시 가져온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핵심이 빠졌지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이야기가 나와요.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 오죠. 그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 가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셔요. 여자는 이틀낮 이틀밤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하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지죠. 몇 년 후 이 둘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돼요.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역시 살아있으니 말이죠. 여자는 헤엄치며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노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살았죠. 열심히 헤엄친 그녀와 똑같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남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하시야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왕은 열심히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요. 50부장도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부지런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산에 올라가 왕의 명령을 전달하죠. 하지만 왕이나 50부장 모두 실패하고 50부장과 부하들은 목숨마저 잃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이 실패했을 때 아하시아는 멈추지 않고 또다시 50부장을 보내요. 50부장은 이전 50부장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죠. 1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0부장 역시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잃어요. 열심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하시아도 열심히 사람을 보내었어요. 보냄을 받은 50부장들도 열심히 엘리야를 데려오려고 했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아하시아가 세 번째 보낸 50부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 보실까요?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1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전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시오. 왕의 명령이 지금 당장 내려오시오 하면서 엘리야에게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군지휘관은 똑같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갔지만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어요. 또한 자신의 부하들을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이라고 표현하죠. 자신의 부하도 아하시아 왕의 부하도 아닌 엘리야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 지휘관처럼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신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겪는 삶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 그것만이 모든 재앙과 아픔을 끝내는 유일한 단서요 솔루션이다. 크리스천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명령에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이전처럼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요. 엘리야는 자신이 붙들어야 할 핵심을 안 것이죠. 순종의 대상을 바로 안 것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보다 더 종교적인 유대인은 없었다. 게다가 바울은 이 체제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스타였다. 그는 율법을 얼마나 진지하게 지켰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 계단의 가장 높은 계단에서 끝을 맺는다. 그는 자신의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음을 발견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사다리는 제대로 된 목적지에 잘 걸려져 있는가요? 하나하나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껏 올라놓고 허무와 후회에 빠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고 잘 살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뿐이에요. 온전한 믿음, 한눈 팔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